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그리스도인의 복된 자유와 특권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자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랄까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또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려고 해요. 이 내용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좀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1절을 해설하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자유, 그 자유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죄로부터의 자유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자유가 어디서 왔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 자유의 시작, 그 근원부터가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값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속량을 통해 얻었다는 점이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구매된 권리라는 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값 주고 샀다는 건요. 이 자유가 뭐랄까 결코 가볍거나 그냥 불확실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담보된 자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자유다. 이게 모든 자유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확실한 자유다. 그럼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디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면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바로 우리의 그 법적인 신분,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첫째는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죄책이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고요. 죄책? 둘째는 이 죄책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 있죠. 여기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결과로 율법이 선언하는 그 유죄 판결하고 형벌, 즉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법정에서 무죄 선고 딱 받은 거랑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 자체가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네, 완전히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악한 현 세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 죄의 지배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도 언급해요. 이건 좀 더 실제적인 삶의 영역 그런 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급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 지위만 바뀐 게 아니고요. 우리를 실제로 억압하던 그 어둠의 세력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력이라든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는 힘, 또 세상의 악한 흐름 같은 거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 더 나아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 자유의 영역 안에 포함됩니다. 고통이나 죽음까지요. 와, 특히 고통에 대한 관점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서는 고통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정확합니다. 이게 고통의 의미 자체가 재해석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나? 혹은 하나님이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네, 우리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또 궁극적인 유익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이게 자유가 가져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법적 신분 바뀌고 삶의 방식 바뀌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노예적인 두려움 이게 아니라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급진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노예처럼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처럼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확신과 사랑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조 앞으로. 네, 관계의 깊이나 친밀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구약시대 신자들과 비교하는 부분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자유는 있었다고 하는데 신약시대의 자유는 뭔가 더 확장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자료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냥 율법 조항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유대교의 그 복잡한 의식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의 정도가 다르고요. 아, 담대함.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이게 훨씬 더 풍성하고 직접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 순종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기쁘게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자유는 하지 않을 자유를 넘어서서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아주 중요한 열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동기, 그리고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먼저 죄책과 저주라는 법적인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서 우리를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들, 또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녀의 관계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정말 포괄적이고 강력한 실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급진적인 변화, 법적 신분 전환, 삶의 방식 변화, 관계의 회복, 이렇게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큰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하고 다면적인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자유의 여러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어떤 순종의 과제나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의 변화, 또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 대신에 이 놀라운 자유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이 당신의 오늘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